오늘은 본문이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8절에 보면은 야고보에게 들어가 장로들과 같이 바울 일행들이 문안하고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하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예루살렘 공회 야고보 형제를 비롯한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이겁니다. 정말 잘했다. 잠시 바울 네가 우리를 죽이러 다니면서 때가 돼서 다메섹에서 회심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의심했는데 정말 네가 진짜로 변했고 진짜 하나님 사역을 잘했구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잘 보세요.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 중에 많이 있다.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때까지 원시 기독교니까 율법에 젖어 있으면서 기독교를 믿게 되는 아직 정체성이 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 다른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가르치는데 21절 보면은 너가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하면 들었으니 그것을 들은 기독교인이 너희한테 찾아와서 따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유대 전통을 갖고 있거든. 유대 전통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안식을 지키는 거, 꼭 안식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안식했으니 우리도 안식 지켜야 된다. 그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할례를 아기를 놓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세 번째 권리가 뭐냐 하면은 정결 예식을 잘 해야 된다. 특히 정결 예식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꼭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먹는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너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부분을 지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는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할 수 있느냐? 마침 그때 23절을 보면은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하느님 앞에 나시린처럼 서운한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네가 가이드가 되어서 같이 머리를 깎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모세의 율법을 네가 배반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여주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람들과 같이 그 율법, 결례를 같이 행합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바울이 전한 것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선포했던 바울이 왜 이 결례에 참여하는가? 혹자는 말합니다. 아, 바울이 마음이 약해가 그 결례에 타협했다 이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바꿔 말하면요, 우리 명절에,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한국 명절에 떼떼옷을 입습니다. 세배할 때. 지금은 안 입지만 옛날에 하얀 걸 입거나 예쁜 초랑 옷을 떼떼옷을 입고 우리 친척들한테 절하러 다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걸 무시합니까? 이 유대인 사왕들은 그런 사왕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것을 예루살렘 공회사도 그걸 아주 탄력성 있게 받아들여가지고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 결례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라. 왜 그렇게 말했냐면은 그렇게 행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간섭이 그것을 지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간섭이 있다면은 토착화 시켜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이걸 보면은 바울이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 하나의 간섭.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간섭, 전통을 넘어 복음으로 했습니다. 복음에서 말한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는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주다. 우리의 구주다는 것은 그 복음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좀 문화적 틀과 색깔을 입습니다. 상대방의 전통을 보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예배할 때 춤을 많이 춥니다. 일어서고 하고 예배를 3시간씩 4시간씩 합니다. 그들은 그게 남대로 흥이 있고 예배 방식이 다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진리는 변하지 않되 문화의 틀을 잇고 색깔을 옷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 옛날 같으면 찬송가만, 우리 한국교회 찬송가만 불렀어요. CCM 보험성가 못 불렀어요. 그걸 가독이 때 굉장히 분란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고 때가 되어서 어떤 거는 CCM이 오늘 부른 것 중에도 더 찬송가다운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 가를 거는 갈라야 되죠. 복음을 보면은 영국에 민요가 적힌 작곡이 또 있어요. 그 복음 찬송가가. 그런 것처럼 그것이 진리가 변하지 않은 이상 자유로워진다 이 말인 겁니다. 여기에 찾다 보니까 구약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나.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극도로 굶주린 상태였어요. 그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갑니다. 거기 가서 성전에 있는 빵,
전설빵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느님 얼굴 앞에 있는 빵입니다. 그 빵을 아무나 누구 만지면 바로 직사해서 죽습니다. 그 금장등에 펴인 촛불을 아론의 아들, 계열의 아들이 함부로 만지다가 적사해버렸습니다. 이 성소에 있는 빵을 함부로 손대면 왕도 그 만지면 직사해버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다윗이 먹었습니다. 전통대로 하면은 일반인이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전통에 의해서 안식일에 예수 너희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길 가면서 곡식을 털어서 먹었다. 그 일하는 건데 왜 일을 했느냐? 또 다른 일로 너는 안식일에 왜 병명자를 고치느냐? 계속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다윗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다윗도 안식일에 율법대로 보면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 엘리야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에 의해서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고 명령받습니다. 사르밧 가부는요, 이방인이었어요. 율법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것으로 보내서 사르밧 가부와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걸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전통적인 경계보다도 생명 구원이 우선이다. 요나도 이방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못 간다고 했어요. 왜? 그 나라는 니느웨성 다 멸망해야 된다. 근데 왜 이방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구원하라 이거래요?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죄도 많은데 아낀다. 하나님의 마음은 민족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약은 누가 잘못해서 이는 이렇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몰라서 그 상황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전통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공의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핵심이 이겁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식이다.
제가 생각하는 문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불교는 길 가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한다. 자기가 덕도하기 위해서. 저는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얻은 영감입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나면 나를 죽이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돼야지 내가 올려쓰는 순간 타인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부모, 친척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신앙이나 종교를 믿으면 가짜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기가 더 없습니다. 타인을 인정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잘해도 항상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긍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 그걸 보면은 내가 예수가 제대로 믿고 안 믿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은, 안식일은 실제로 보면 하나님 위해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위해서요, 사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그렇다고 우리끼리 사랑하는 이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거, 이게 신본주의를. 예수 안에서 평안을 지키는 거, 예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게 전통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11조 내라, 뭐 하라. 내야죠. 그러나 그게 자기 신앙생활에 시험이 되고 얽매이면 자유하십시오.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자유함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왜? 율법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때문에. 사람. 이 비본질 것에서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탄력성. 율법은, 기록된 말씀은 문자입니다.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그게 애를 쓴다는 경계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예수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인 생명입니다. 탄력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되 무슨 법이 있고 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정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생명 때문에 그런 건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전통이 뭔가, 결례가 뭔가. 잘못된 전통은 생명을 죽일 수 있다. 바리새인은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령 안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빵을 먹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본질은 진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탄력성, 진리성, 생명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이 결례에 참석한 이유는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순교제에 가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문화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순교제 가면은 옷을 입지 않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 본인은 옷 입고 그 옷 입고 오지 않았다고 야단칠 겁니까? 어떤 지역에 베트남 가면요, 그 살국수에 나는 그 냄새 향료가 뭐죠? 냄새 나는 거. 실란트로. 그 있잖아요. 그거 못 먹으면 선교사 못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다 문화. 그 문화 침투라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게 생명이.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선교지 가면은 요새는 한글학교 많이 씌워지고 병원도 많이 씌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가 때로는 설교보다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걸 나무랍니까? 절대 나무라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서 삶의 입장에서 본질은 뭐고 비본질이 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많은 갈등은 본질이 아닌 그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싸워집니다. 제가 실제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건 딴 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또는 주보가 바뀌었다고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그 주보에 평소에 나오던 현금 이름이 안 나왔다고 삐끼가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갈라지더라고요. 이건 종교인이죠, 그죠? 생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삶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주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비본질에 얽매여서 그것을 가지고 자타, 부타, 아타, 타다 외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또는 내가 세워진 예수님께서 머리를 세워진 게 아니고 내가 내 머리가 되어서 내 간섭과 고집과 나의 전통이 진정한 생명을 맡고 있지 않는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붙들고 사람을 품는 일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주의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고 사람을 얻기 위해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하여 선택한 사울이 바울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원칙입니까? 전통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마음이 깊고 넓어지고 더 영감이 센스 있게 딱 주관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비록 나의 시련과 고난이 많아더라도 이게 생명이다. 생명이 아닌 것은 가감에 잘라내고 생명을 흘러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 흘리는 것, 그 내적 아픔, 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살롬으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